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았어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제사장,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묵상하셨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엘람의 동맹 국가들과 싸워 이긴 내용이었죠. 전투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으로 롯과 함께한 사람들의 재산을 지켰을 뿐 아니라 소돔과 이웃나라까지도 구원하게 된 결과를 맞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전쟁 참가의 동기는 롯과 그 이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보다 더 확대되어서 소돔과 함께 동맹한 그 주변 나라들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신 이번 주의 내용은요, 그 전쟁 이후에 있었던 아브람과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서 있었던 그 전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더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고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인물이 누구였나요? 고등학생 하는 사람 맞춰보세요. 네.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사람 누구야? 그 멜기세덱이 멜기세덱. 그리고요? 소돔 왕. 두 개 다 해버렸네. 하나는 중학생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사람이 찾아왔죠. 제가 문득 또 물어볼 겁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록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했어요. 이 전투가 작은 전투가 아니었잖아요. 큰 전투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넘나들며 전투를 벌이는 큰 전투였고요.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자는 어떤 영광을 가져왔을까? 어떤 칭송을 받았을까? 여러분,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뉴스도 없지만 신문도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쓴다면 어떤 기사를 쓰시겠습니까? 온 소식통은 모두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으로 칭송으로 가득 찼겠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손에 다 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 이 두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 성경을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의 기록만 선택적으로 기록하였고, 이 짧은 한 단락을 통해서 이 두 사람과의 대화만을 기록한 걸 보면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경이 아브라함과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겠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들과 이 인물들이 한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합니까? 짧게 다루고 있는 이 두 사람과의 대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겠구나. 길고 지겹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요약해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들여다보니 이 전투의 의미와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담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먼저 소돔 왕이 찾아왔으니까 소돔 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멜기세덱이 찾아오죠. 1차 전쟁은 패배였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패배. 전쟁의 과정을 기록할 것도 없고 도망간 기록밖에 없습니다. 1차 전쟁의 패배를 겪었던 동맹국 중에서 아마 가장 대표격의 나라가 소돔 왕이 아니었겠나 짐작합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전장에 나갔던 백성들, 싸움을 할 만한 군사들이 어디서 실패했어요?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온갖 혼란을 겪으면서 실패했죠. 예. 그리고 그를 이끌었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장에서 전사했나요?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다 기록합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은 숨기가 좋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만났을 때 지도자의 면모는 드러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면모는 재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국가를 이끌든 비행기를 조종하든 함선을 운항하든 그것을 책임지는 자의 진면모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칭송만 받죠. 존경만 받죠.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대체로 목사를 하니까 저는 꼭 목사만이 리더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보통 목사, 장로, 또 집사님하고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진면모는 언제 드러납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타났을 때, 누가 이것은 누구의 것이고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소유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예. 보통 거짓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을 만났을 때 위험을 맞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을 구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지난 기록에서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은 전장에 그리고 성 안에 남겨두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 안에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여자와 아이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성에 남겨졌든지 그리고 적에게 끌려갔겠죠. 그런데 그들을 다 버리고 거짓 왕은 산으로 도망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달아나 산으로 도망한 사실을 기록하였고, 그가 사람 위에 군림할 뿐 실제로는 지도자가 아니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비루한 게 뭐예요? 아주 비열하고 거짓 행세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에서 이 도망갔던 왕이 오늘 말씀의 첫 단락에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찾아와서 이 불의한 세속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방문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전쟁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고 오만한 자세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역의 표현으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물건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가당치 않는 말을 합니다. 가당치 않는 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걸 잘못 읽으면요. 야,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상을 내리는 걸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 그는 정말 비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라와 나라의 재산, 백성 다 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어디로 도망했던 자입니까? 산으로 도망했어요. 전쟁 다 끝나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백성과 그 재산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자, 이것은 사실 내 것인데 물건은 네가 가져라. 라고 사실상 자기가 버린 사람들과 물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들은 네가 가지도록 해줄 테니 사람들은 내게 다시 돌려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하고 가당치 않는 말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떤 면에서는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하고 가당치 않는 말, 이것은 불의한 일이죠. 이 불의한 일에 아브라함을 가담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에 전쟁에서 얻은 물질에 욕심을 내었습니까? 나는 이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어떤 부분은 내 소유니까 지금 소돔 왕과 무슨 흥정을 하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자, 내가 네게 상을 내릴 테니 전쟁에서 네가 획득한 것 그건 네가 가져라. 라고 그 물품들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권한으로 시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고 속이는 기만이에요. 기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왜 힘을 주어서 강조하냐면 권한이 없는데 자기 소유라 착각하고 자기를 위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시혜를 베푼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되게 흉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말을 전문 용어로 불의하다라고 말해요. 불의하다. 여러분 불의라는 것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강도, 살인, 도둑질, 폭력, 사기 여러분 이런 것만 불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불법 취득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고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다, 가당하다. 저는 아까 가당치 않다 했죠.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여러분 불의입니다. 불의. 왜요? 사실은 소유의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나도 베풀기도 합니다. 나는 꽤나 선한 자이지요. 꽤나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지요.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의 불의란 말입니다. 불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불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이고 선함의 수준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 것을 내가 쓰고 내 자유와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매우 어리석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으로 선행을 베푼다고 나는 꽤나 착한 사람이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놓고 전쟁으로 얻은 재물은 네가 가져라 하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전쟁에게 이긴 자에게 상당한 상을 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로운 자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색을 하고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다만 이 전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들이 먹었던 것, 나와 동행한 동맹자들에게, 동맹군들에게 필요했던 것에 대한 것은 제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은 줄 테니 너에게서 나를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가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각색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실주인이신 너는 가짜 불법 취득자지. 온 세상의 실주인이신 참되신 주인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말한다. 네 속임수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 대한 값을 네가 충분히 치르고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네가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나는 네게서 단 한 가지도 나의 소유로 가져오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쟁에 대한 상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여러분 자기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겠습니까? 패배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겼다고 하겠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상을 내렸다. 자, 이 전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고 나는 승리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불법적인 일에 그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속 왕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살렘 왕 이름은 무엇입니까? 본인이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불법 취득자, 불의한 세속왕, 소돔왕의 이름과는 너무 대조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소돔왕은 빈손으로 찾아와 아브람을 기만하는 말을 했지만 멜기세덱은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아브라함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영접하면서 그의 입에 아브라함 당신은 참으로 대단하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송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수고했다. 그를 영접하면서 그 입술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너그러우시군요. 당신의 소유를 내어서 나를 먹여주시다니요.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고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어디를 향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칭송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이
불의한 세속 왕의 행동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요. 여러분 제 해설을 잘 들었다면 헌금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어리석은 자는 자꾸 이 손에 들 우리는 이 돈, 물질,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린 그것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챙기기 때문에 자꾸만 아브라함의 손에 뭐가 들렸고 아브라함이 뭘 갖다 바쳤고 뭘 받아 먹었고 그것에만 자꾸만 집중해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고 그것이 그들의 행위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수고한 자를 진심으로 먹이고 목을 축임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신자에게서 절대 발견되지 말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소돔 왕에게는 있었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더 결론적으로 성도에게서는 발견되지 말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 표현으로는요. 의기양양한 모습. 예. 사람들은 참 쉽게 의기양양해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 안에 돈이 좀 많이 채워져 있으면 갑자기 어깨가 펴지고 턱을 들고 의기양양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이쯤 하면 좀 살만하겠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좀 할만한데 그럼 자신만만해지기도 합니다. 네. 즐겁게 자신 있게 사는 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기양양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하면서 기가 살아서 뽐을 내는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승자의 의기양양함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예전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에 불과해요. 내가 이만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이지. 내가 이만큼 해냈어. 라고 하는 의기양양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골 하나를 넣어도 내가 이런 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점수를 하나 획득해도 내가 이런 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여러분 그 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자의 의기양양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소돔 왕에게는 불의한 왕 소돔 왕에게는 그런 게 있었죠. 오만함이 있었죠.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주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개선 행진이 없었습니다. 영웅감도 없습니다. 그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송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 멜기세덱과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세상의 왕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면모라 하는 거예요. 과거 저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받은 기억이 주고받은 얘기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해주기도 했고요. 제가 자랄 때 여러분도 그런 얘기 곧잘 들었을걸요. 누가 화를 당했어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려서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봐라. 내 그 사람 그래 될 줄 알았다. 경상도 말을 해야지 귀에 쏙쏙 박히겠죠. 내 그 사람 그래 될 줄 알았다.
믿는 사람 건드리면 화를 당한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대적했노? 봐라, 암 걸려 죽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얼마나 대적했는 줄 알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 사람 암 걸려 죽었대.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곧잘 들었던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저 자신도 그렇거니 옳거니 하며 맞장구 쳤던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이런 표현에 있어서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화를 당하거나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은 것에 대해서 봐라, 저래 된다. 저 사람은 패배자고 우리는 승리자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은 우리 삶의 모습에서 싹 지워버려야 돼요.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사실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도 저들과 별반 다름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는 그런 큰 잘못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을 뿐이죠. 그때마다.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해서 화에 빠지고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교만함과 나는 저 사람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 위험의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마땅한 칭송과 감사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어디? 나 건드렸지? 나 창피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니 가만히 안 놔둔대. 그게 제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어릴 때.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린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런 나쁘끄러운 말을 우리의 삶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왜곡된 의기양양한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강팍한 죄인의 생각과 행실은 그 모습조차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에게 기쁨과 위로의 식사를 베푼 것처럼 너그러움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자를 위한 기쁨의 식사와 위로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허락받지 않은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쁨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을 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구원자, 의로우신 참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이 세상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으로 보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을 버리고 수고한 자를 너그럽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의 대를 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아멘. 품은 것이라 하더라도 품은 것을 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양이라도 조금씩 제거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찬송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너그럽게 베풀며 그 기쁨의 식사와 위로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